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은총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는 책 욥기.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아야 하고 읽게 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를 읽게 되는 이유는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 왜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욥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욥기를 읽게 되는데, 왜 고난을 받게 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겪게 될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며 욥기를 읽게 됩니다. 욥기의 주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 과연 하나님은 정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의로운 분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정당한가라고 하는 신정론, 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주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욥은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습니다. 황당하죠. 재난을 당한 거죠. 여러분, 뜻밖의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과 의사 한 명이 뜻밖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 일을 목격하게 되고, 그런 장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욥기를 읽게 됩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냐면, 자녀가 죽은 것은 자녀가 죽은 거니까 욥 자체를 공격합니다. 그에게 질병을 줍니다. 질병을 주니까 이제 질병이 오면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는 이렇게 인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 긴 내용은 사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합니다. 처음에 욥의 친구들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부잣집 대기업, 갑자기 대기업이 몰락했고 자녀가 다 죽었고 본인은 아파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말을 못합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욥,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거다. 너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너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다 라고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합니다. 욥은 그때마다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욥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 말이 별로 안 틀린 것 같습니다. 욥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자,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메고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세상의 온갖 생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생물체의 생물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욥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욥의 친구들은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표현은 내가 좀 더 위에 있는 자세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이지만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았던 욥이 아프니까 위로한다고 해서 말하지만 더 위에서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위에서 그들을 욥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이 잘못됐단 말이니? 라고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욥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욥과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친구들보다 욥이 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했던 욥의 친구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더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 구절을 읽어야지 오늘 전체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친구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제가 8절을 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Why?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욥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그의 친구들보다 더 낫습니다. 그는 그저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 신앙은 아주 근사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고난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변하는 것,
오히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막 투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처럼 그저 철학적인 신학적 사고 수준에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말하는, 일삼는 이와 같은 피상적인 모습을 오늘 욥기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욥기 마지막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을 보십시오.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오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10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기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라고 말하지만 친구 때문에 속상합니다. 아픈 곳으로 와서 더 찌릅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회개하라는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계속해서 친구들이 회개를 말할 수준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보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피상적인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말로 욥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들보다 욥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욥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해라. 욥에게 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해라.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의로움이 크니 그 의로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죠. 중보 기도. 중보 기도는 뭡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오셔서 중보, 우리를 가운데서 도와주신 것처럼 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 서서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 친구들을 돕는 중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로 함께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함께해줬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누가 못합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자기 자식을 위한 기도 누가 못합니까? 달빛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위한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오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로 나를 찔렀던 사람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십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 곤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갑절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의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굳이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어쩌면 욥도 오늘 내가 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저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의인 50명, 40명, 10명만 있다면 이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라도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 중보기도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그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골로새 모든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중보자였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중보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죠. 그때 가장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 있는 부분. 우리는 기름을 요즘 좋아하지 않지만 가장 좋은 부분, 기름이 가장 많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부위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부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부위는요, 중보 기도의 부위입니다. 내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때, 제가 지난번에 긍휼이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긍휼이란 단어는 창자란 뜻입니다. 창자. 오늘 본문의 세 친구는 창자가 긍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신앙인이냐면 여기까지 신앙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죠. 심장까지.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머리에 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아직까지 더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창자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긍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안타까운 이 시대에 있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안타까운 기도는요, 본인이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어떤 기도는 내 창자가까지 닿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기도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입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진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긍휼이 일어날 때 그 기도는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하는 그 기도는 더욱더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밤에 가셔서도
또한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그는 정말 창자까지 내려가는 아픔과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새 친구는 하나님의 한쪽밖에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한쪽조차 제대로 못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잠시 신방을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신방을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 성도님이, 저희 교회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카드에 써내진 않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름을 몇 년 동안 알고 있습니다. 항상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써서 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어제 신방을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기도라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또 신방을 한 군데 또 다녀왔습니다. 치매로 지금 누워 계신 성도님을 방문했습니다. 치매니까 뭐 며느리도 못 알아봅니다. 네. 그런데 같이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아멘을 몇 번 가르쳤더니, 저희가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했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아멘, 뭐든지 아멘인 거예요. 이 권사님은 참 놀랍더라고요. 다른 말은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못하는데 아멘이란 것만은 굉장히 명확하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억은 못하지만 아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 다 기억하면 뭐합니까? 인생 다 기억하면 머리만 아프죠. 아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의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내가 모르게 드려졌던 수많은 기도들이 오늘 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꼬마아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머리맡에서 날 위해 기도했던 충보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그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누가 내 다리를 잡더라고요. 다리를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얼굴을 덮어놔가지고 수술 중이어가지고 나가셨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큰 이 변화를 일으키고 역동성을 일으키는 거죠. 어제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8년도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너무 아파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몇 달 동안 허리가 아플 때는요, 와, 이거 평생 못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때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기도도 못하겠잖아요. 무릎도 못 꿇잖아요. 앉을 수도 없는데, 그때 우리는 중보 기도를 찾게 됩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날 위해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느낍니다.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도에 창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내 삶 속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기도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에 빚을 진 사람들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또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사나 사업에서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인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서까지 웃을 순 없지만 뒤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간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민족을 넘어서서 북한에 있는 북한 동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북녘 땅에 그들을 위하여 정말 창자가 아프도록 기도하고, 네팔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시대의 영적인 고아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해결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내가 중보 기도할 때 내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갑절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할 때 여러분은 복을 빌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때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중보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정말로 힘든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정말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방문하고 힘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점점 교회에서 소외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선교. 여러분, 선교하면 꼭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면 국내에도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흰색이면 검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하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창자가 끊어지게 중보하셨던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상상한 수준이 이 정도라면 욥은 아마 그 정도까지 복을 받을 거라고 몰랐을 겁니다. 욥의 끝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수준으로 그에게 복을 더하셨습니다. 올 한 해 부천동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곤경을 모두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부천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